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자 원하는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도전이 되어지고 결단하고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원숭이를 키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재정적인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바나나를 그저 7개만 줘야 될 형편이 이르렀습니다. 양을 줄이게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원숭이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땡깡을 부리고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그죠, 계획을 짜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주 기막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 물었죠. 내가 아침에 바나나를 3개 주고 저녁에 바나나를 4개 줄까? 아니면 아침에 바나나를 4개 주고 저녁에 바나나를 3개 줄까? 사실은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원숭이가 생각해 보니까 조삼모사, 그죠? 이 예화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우,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조삼모사라는 예화가 생겼다. 중국 예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근데 직장에 보니까 조삼모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이제 부하들에게, 그죠?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또 야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오늘 또 야근이야 하니까 여기저기서, 그죠? 좀 데이트 합시다. 오늘 또 왜 야근입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만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상사가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러면 주말에서 나와서 일하든지, 이 말을 하자마자 부하 직원이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 저녁 뭐 시킬까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2탄이 있습니다. 2탄은 뭐냐면 이제 회식 자리에 이제 모두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사장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상사가 잘 보이고 싶으니까 막 쿡쿡 찌르면서, 그죠? 지금 야, 분위기 좀 띄워봐. 이러니까 또 막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불만을 품은 거죠. 야, 우리가 뭐 노래방 도우미도 아니고 말이야. 술 좀 그냥 조용히 먹읍시다.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얼굴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묘한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하는 말이 조만간 뭐가 있다고 했을까요?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부하 직원들이 딱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불쇼 뱀쇼 다 할까요?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삼모사처럼 어려움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죠? 종종 이렇게 다이어트, 뭐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안 믿기겠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와서 한 6kg 정도 줄었나요? 이런데 제가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주로 이제 성도들이 막 사육을 시켜주시잖아요. 안 먹으면 또 뭐라고 하시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이 묘한, 그죠? 대안을 세워서 이미 선포를 했지만 그거 권사님들은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막 비교도 하고요. 목사님이 정말 입이 짧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없이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 운동을 안 하고, 그죠? 이 배를 줄여야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는데 한 하루 이틀을 참 잘 갑니다. 근데 3일쯤 되면 이 운동이란 게 고난 아니에요, 그죠?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살 빼는 거 특별히 뭐 그냥 같이 뭐 탁구 치고 이렇게 재밌게 놀면 괜찮은데 혼자서 막 트랙 돌고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그죠? 헬스하고 이러면 제가 거의 한 달을 못 지켰어요. 너무 고통이 따르잖아요. 나중에 되니까 이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힘드니까 자꾸 그만두게 되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이 조삼모사와 같은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원래 이 죄성 가득한 이 성향을 뛰어넘는, 그래서 정말 진짜의 삶 시작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특별히 도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2번에 걸쳐서, 그죠?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겠다. 100% 주님의 뜻에 저는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죠? 뭐 돌다리고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런 말 없다. 나는 뭐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케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죠?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드디어 사단이 마지막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를 어디로 데려갔죠?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들을 보게 하려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제안합니까? 나한테 절해. 그러면 네가 본 이 모든 영광 다 줄게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뭐 예수님, 그죠? 이미 다 영광 갖고 있는데 뭐 거기에 넘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뭐 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40일 전부터 그 예수님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고, 그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여기까지 온지를 사탄은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예수님의, 그죠? 이 사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야 될 이 사명,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그죠? 이미 40일 전에 세례를 받을 때 들려주셨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지금 계속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100%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꾸만 이렇게 가니까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줬던 음성이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 얘기는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걸쳐서 있는, 흔히 학자들이 말합니다, 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42장의 시작이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바로 그 일을 지적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바로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걸쳐 있는 내가 보내는 주의 종인데, 나의 종인데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는데 바로 이 일을 너는 앞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다운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53장에, 그죠? 마지막 하이라이트 53장, 고난주간이 되면 늘 자주 등장하고, 그죠? 성찬식이 되면 종종 우리가, 그죠? 고백하고 듣게 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죠?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아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대신 고난받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크기까지 가야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노릇해야 되는데, 세상의 주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내가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오늘 이 본문을 쉽게 요약하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신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버림받는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하였던 겁니다. 바로 사탄이 그 일을 건드는 거죠.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케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야, 나 안다. 네가 그 고난의 십자가 가면 너무 힘든다는 건 나도 헤아린다.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영광 얻을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고난의 십자가 길 갈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 당연히 주어지는 거야. 그죠? 여기에 예수님이, 그죠? 오늘 답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라. 그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제가 잘못 인용했죠?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그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이 신명기 6장 13절이 왜 생겼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자신이 모세를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께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죠? 굶주려서 죽을 것이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타 죽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튼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큰 코 다치겠다. 지도자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뭘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보자고 그죠? 여기를 이끌어내온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경배해보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었다고요?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그죠? 물론 그 송아지 형상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애굽에서 흔히 보았던 신의 형상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들의 금고리 귀걸이 다 모아서 그죠? 만들었던 그 송아지 모양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그 속에 절하면서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진노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떻게 뭐 했다고요? 나를 어떻게 이 조그만 이 형상 속에 가두어 놓느냐. 나의 영광을 어떻게 이토록 욕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죠?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나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주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그죠? 자그마한 형상 속에 내가 가둬 놓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무엇으로 이루겠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을 걸어가려고 하신 주님의 뜻으로 행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 속에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결단 없이 하나님께 따르고자 하는 그죠? 죽음의 현실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족족 나타나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내가 스승으로서 이렇게 고난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함보다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 고난이 더 많다는 얘기가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아무런 그죠?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한 번쯤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영광만 있었던가요? 아니죠. 박수만 있었던가요? 환영만 있었던가요? 아니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의 버림받는 고난이 그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스승으로서 이런 고난 당했는데 제자들인 너희들이냐 하물며 어떻게 되겠느냐. 혹시 그럴 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제자 아니에요. 저는 제자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이럴 분이 있다면 오늘 저는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는 동의가 다 되시죠? 여기 동의 안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 내 것처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복을 누리는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또 다른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상속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앞부분에부터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증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야 은철아, 너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무서워하고 살 필요 없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죠, 마치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늘 덜덜 떨면서 살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만 성령이 주어진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아. 뭘로 만납니까? 아빠. 그렇죠? 하나님 아빠 하면서 부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하나님 불러본 적 있어요? 이제 그렇게 부르세요. 기도할 때마다 아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때는 다른 교회 있을 때 의도적으로 기도의 시작을 아빠이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시작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세요. 그것도 누가 말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권사야, 너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아냐? 아빠야. 아빠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오늘 17장에 그죠? 자녀이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 뭐 한다고요? 상속자로 오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주어졌어요. 특권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삼천포를 빠지자면 그렇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요?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권리인데 권리를 못 누리더라는 겁니다. 어떤 권리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내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 구할 권리가 있는데, 때로는 너무 목회자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안 구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때로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아니 너무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심령에 좀 기도하러 오세요. 산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이 권리 있는데 왜 이 맛을 모릅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목회자의 이런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자꾸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상속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상속하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완벽하게 상속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님 다 누리고 산다면 이미 천국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면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 건 내 것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이 말이 이상합니까? 하나님 내 거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요. 이 말이 이상합니까? 마치 UAG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은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오면 우리의 질적으로 달라져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누리는 존재, 그런 사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데 기도는요, 그 질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끌어당겨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속에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의 실제를 오늘 우리 속에 끌어당겨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는데 좀 기도하셔야죠. 이런 마음이 제가 자꾸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거 누리면 너무 좋을 텐데 성도 여러분 좀 누리고 사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아무튼 그죠? 지나가고. 아무튼 그죠? 언제 누리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모든 상속이 내 것이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때까지는요, 뭐가 있다고요? 그 사이 속에는 우리 필수 코스가 따릅니다. 뭐라고요? 곧자로 시작하고 난자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필수 코스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께만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길 거부하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셔도 좋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를 자꾸만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고난의 자리를 그저 걸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 속에 유혹하는 놀라운 일들을 자꾸 벌이고 있는 거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뭐가 필수 코스라고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삶에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세상 사람들도 고생하고 살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죽음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아무런 죄를 안 지어도 모두가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눈물과, 그죠? 인정받지 못함과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과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 이걸 뭐라 그래요? 고생이라고 하겠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고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 있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죠?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기에 당연히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고생할 바에야 뭘 해야 되죠? 고생하는 존재로 살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고생할 거라면 고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내 속에 끌어당겨서 나의 능력은 이것이다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서, 사단아, 나는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왜 사느냐? 주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유혹하지 마. 나에게 감히 건들지 마. 나를 편리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 편리한 것 자체는 물론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기쁨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죠. 행복도, 우리 행복감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고난 없이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 편리함에 우리를 물들여 놓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죠? 자취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이제 또 고생하는 자리로 돌아가야겠구나. 그게 자꾸 보이니까 막 한 일주일 정도 되면서부터 막 싫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거 다 해주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았는데, 이제 거기에 자꾸 제가 이제 물들어가다 보니까 그 편리함 당연히 누려야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딥니까? 자취 생활해야 되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막 괴롭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내 자리는 어딥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는 아빠의 품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 신분을 지켜야 될 그 자리가 내 원래 자리인 거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 한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당연히 내 자리라고 여기지니까 뭐 그 생각도 없어요.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살아요. 어떻게든 거기가 내 자리니까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본질은, 거죠? 십자가의 고난의 그 영광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왜 강대한 나라가 될수록, 그죠? 복지 국가가 될수록 주님을 더 안 믿을까요? 편리함 속에, 그죠? 우리가 가지는 이 풍요함 속에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근본적으로 싫어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교묘한 전술이 우리에게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예전에 그 전술을 많이 써봤거든요. 그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니까 결국에는 순수한 이 교회다움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뭐 해요? 교회에 부흥을 주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다 내 나라가 빼앗기겠다. 그래서 이제는 전술을 아예 바꾸었어요. 예전에는 핍박을 줘서 겁을 주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데, 오히려 그것이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요. 그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너무나 안타까움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죠? 더 큰 부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 사탄이 결심한 게 뭡니까?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야겠다. 손쉽게, 아주 재밌고, 오늘 여기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속에서 그냥 평범함 속에, 그죠? 이 고난을 거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면모를 우리가 이 땅에 펼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결국에는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이 고난이란 것은 다른 고생이란 말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일어나야 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채택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당연히 선택했을 때 오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뭐 하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사탄은요,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뭘 거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핍박 가운데, 그죠? 주님 때문에 믿으며 살아가는데 손해보는 가운데 그 손해가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내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 어떤 일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또 믿음이 굳건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허락하고만 있으니까 사탄에 대해서, 그죠? 그 속에 우리가 자꾸만 속으니까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평범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오늘 여기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간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내 속에 갇혀서 살게 만드는 이런 주님의,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주님 믿으면 천당이고, 그죠? 불신지옥이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삶이 우리 삶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는 이상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전부 다 되더라,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의 이 삶이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주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판판히 우리 속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실망시키고 유혹하지만 그 속에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디어 우리 속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 간증이라고 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겠지만 그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 이제 설계사 한 분이 찾아와서 그것도 그저 친절하게 보험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 당신 이런 변명이 있는데 보니까 요 변명은 제거하면 보험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니까 자신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정적으로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보험금도 타야 되고 더 많이 타기도 해야 되고, 그죠? 나름대로 유익이 있잖아요. 그 질병만 딱 제거하면 쉽게 돈을 탈 수 있는데, 더 많이 탈 수 있는데 유혹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너무 친한 사이예요. 친척이에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다 얘기해서 쉽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거부한 것이에요. 아, 이거 제거하면 제가 보험금을 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변명을 제거한다고 얘기할 줄 알았겠죠, 지구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안 탈 테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의 뜻이라면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닌 줄 알고 십자가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결코 오늘 당장에는 손해볼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일을 겪고 나면 주님의 주실 진정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왕따 당하면 어떨까? 너 왜 그렇게 특별하게 주님 믿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너만 왜 특별하게 그렇게 살려고 해?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그들 속에 못 보여서 아, 저들이나 나나 뭐가 다를 거냐, 예수님 믿어도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십자가의 고난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오늘 여기서 편리하며 살아라고.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가 중3 때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 스스로 그냥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셔. 야, 은철아, 너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지 마. 나는 하더라도 너는 하면 안 돼.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로 살아보면서 넌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모든 때로는 그죠, 눈물과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때로는 불의함을 당하면서 그 목회자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 이 가난함 속에 살았던 세월들이 있으니까 아들은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도 부모로서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 자녀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유혹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요? 자녀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기라 결단한 것 속에, 야, 너 왜 그렇게 특별하게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그런 속에서요, 우리가 부모의 심정일지는 모르지만, 이해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우리는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됩니다. 너 오늘 정말 잘 선택했다고. 내가 세상 물정을 다 알지만 너만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좋다고. 오늘 예수님을 선택한 너에게 축하를 한다고 케이크를 사주시고 촛불을 불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너야말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앞길을 내가 보아서 반드시, 그죠? 주님의 영광된 모습 너가 세울 줄 내가 기대하겠다. 그런 우리, 그죠?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분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초대교회 고난이 참 많았잖아요. 고통과 환난이 많으면서 그들이, 그죠?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회피를 하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타협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고난받고, 그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폴리캅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그죠? 자꾸 타협을 내놓습니다. 총독이 말하죠. 너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제에게 이제 절하고 주님이라 부르고, 너 주님 이제 버리고 살아. 이 말년에 너 무슨 고생이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에게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그렇게 대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야, 그렇다면 너 이 사자의 밥으로 던질지도 몰라. 그리고 이 사자의 밥이 되는 건 너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너 화형시켜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폴리캅이 또다시 대답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뭘 좀 모르는 것 같은데, 불로 나를, 그저 육체적으로는 죽일지 모르지만 영원히 태우는 지옥의 불이 당신 앞에 있는 것 당신은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 속에 때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게 그냥 구경꾼처럼 지켜보라고, 그래서 대세가 되었을 때 따라가야 그때는 손해보지 않는다고 우리를 사탄이 사실은 부추기고 있어요. 이 속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만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 상속으로 누릴 자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참하여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것만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그죠?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를 했잖아요. 나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그죠? 다른 교회에서 하고 올 때도 그렇게 설교를, 바로 그 본문을 택해서 제가 설교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장로님은 그곳에 만약 사실을 알면 안 갈지도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물론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기대합니다. 뭘 기대할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능력임을 내가 이제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목사 생활보다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진정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저는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는데 물론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저에게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입니까? 행복한 교회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고난 없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오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지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방식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당당히 선포하고 사탄을 향해서 감히 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여 물러가라. 나는 오늘 평범한 삶을 살기를 싫어하노라. 오늘 여기서 됐다고 여겨지는 이 땅의 이 삶을 나는 싫어하노라. 내가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로 살기를 내가 오늘도 너 앞에 감히 도전한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한국교회의 표준이 되자고, 그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이 온다고 이 속에 교묘한 전술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사탄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자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존재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당당히 보여주는 능력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능력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존재들을 버리는 능력자,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 자녀들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이 땅의 삶을 버리고 저들을 향해서 울어줄 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쳤던 성교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복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복구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셨던 권리를 사용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의 특권을 주셨어요. 중보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 우리의 부족한 입술들, 우리 속에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편리함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안타까이는 아비의 마음이 있지만 더 큰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격려하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걸어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나에게 시작되었다고 오히려 기뻐하며 환영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이 고난이 고생이 아니라 주님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의 자리 주어진 줄로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가는 이 자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 아십니까? 교수님으로 안락한 삶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모든 권리를 내놓고, 그죠? 몽골로 사역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지은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텀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보니까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그죠? 이 암암내에 마음이 상하고 또 자신이 결국 병을 얻었어요. 암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더 내려놓음, 내가 내 자신을 더 내려놓아야겠다. 그래서 책을 쓴 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결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한국교회 속에 모든, 그렇죠? 행사나 모든 부분이 결정되는 것이 돈이다.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약되고 또 그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그죠? 그렇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속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빚지면 어떻습니까?
빚지고 살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실적인 부분들, 당연히 보여지는 논리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회 우리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심지어는 교육부서에 있어서 우리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마음이라면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한 것을 할 수 있어요. 더한 우리들의 이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 요청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마음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목사니까 일을 해야 되고 목사니까 결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한 번쯤 알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그죠? 통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마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목금토 있게 됩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될 텐데 그 영혼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 주님의 신실함이 무엇인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앞에 굴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도전이 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껏 저는 섬기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껏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재정적인 압박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공급함으로 인해서 또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빚져도 하나님 마음껏 섬기하고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헌신을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죽는 죽음 없이 주님을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주님이 알게 하시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시간을 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냥 머릿속에 아는 하나님으로 경험의 속에 일어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가둬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시간을 내야 될 것처럼 보여지고 투자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고 또 머리 그저 굴려야 될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 가지 우리 자신도 힘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까지 성경 공부 많이 해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때로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특별히 요청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3월 달부터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속에 제 자신도 모든 것 투자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시작은 바로 말씀 속에 돌아가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감을 주시게 하시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시간을 낼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케 해주시고 그런 기대감이 우리 속에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성경 공부 모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오신 이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그 중국 땅에서 자녀들을 그저 이별한 상태 속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런 간증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원실 지사님 오늘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헌신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히 이렇게 기도하며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된 길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된 복음에 녹아나 날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능력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놓쳐버려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살까를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그 자체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이 자체만으로 능력인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해낼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선교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한계성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한계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